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 시편 146편은 시편의 150편, 총 150편의 시편 중에 마지막 부분에 있는 146편부터 150편을 흔히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시편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말씀 무엇이라 시작하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그리고 10절의 가장 마지막 무엇으로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 146편에 대한 저자나 표제가 없어서 누가 또 언제 이 시편을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한 성경이 있죠.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는 표제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를 보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이 표제에 학개, 스가랴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대는 아마 유다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침울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다 멸망했죠.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백성들은 거의 다 죽임을 당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의 언어, 그들의 종교, 신앙,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 이것들을 얼마나 지키기 어려웠을까. 언어를 지킨다, 신앙을 지킨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다. 7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인생의 연수를 80년이라고 본다면 70년은 그 모든 인생을 다 보내는 시간만큼 그렇게 많은 시간이죠. 그렇게 70년이라는 시간, 그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말씀하심을 이루시죠. 70년 만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무너진 땅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70년 동안 억눌렸던 모든 신앙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했던 이 모든 신앙들에 대한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남아있는, 그런 과제로 남아있는 그런 때죠. 노예와 같은 이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상상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됐을 때 지금 그때 다루었던 책들이나 기록들이나 만들어 놓은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그 감격에 우리가 깊이 빠지게 되죠. 70년이라는 시간,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할렐루야로 이들은 대신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기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났을까. 그런데 할렐루야는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할렐루야. 아, 잘 됐다. 할렐루야, 축하해.
라는 말들을 우리는 가끔 사용합니다. 종종 사용하십니까? 가끔 사용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는 할랄이라는 찬양하다와 야,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키는 야,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인데, 네, 말 그대로 이 뜻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해 주십시오. 찬양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거나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라, 강조하고 명령하는 것이죠. 감탄사 같지만 분명한 명령과 선포가 할렐루야입니다.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들이 신음에서 찬양으로 바뀌었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는 삶으로의 전환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을 때 이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죠.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이 고백은 감정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기쁨을 막 쏟아놓는 것을 뛰어넘은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네, 여기서 나의 생전에라는 말은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뭐뭐하는 동안, 그리고 생명, 그리고 나의 생명, 이런 말들이 합쳐져 있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를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인생 동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나의 인생 동안에. 네,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냥 내가 단순히 숨을 쉬고 살아있다 라는 이 의미를 아득히 뛰어넘어서 내 평생 동안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1초 1초 1초마다, 매 순간마다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할렐루야 라고 감탄사처럼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당연하게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을 만한 좋은 일만 있느냐 이것이죠. 안 좋은 상황, 나쁜 상황, 그런 상황에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기분이 드십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순간마다 내가 태어나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까지 모든 순간 인생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조건이나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내 기분이 좋든 좋지 않든, 좋은 일이 있든 없든,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호흡하고 내가 숨이 붙어 있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도 부합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목적은 찬송하는 것. 그러면 계속 멈추지 않고 찬송만 하면 되는 것이냐, 노래만 부르면 되는 것이냐,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우리의 초점이, 관심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에 그 모든 시선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통하여 기쁨을 받으실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데 정말 내 마음 다해 하나님 예배할 때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지. 내가 찬양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그 찬양에 진심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찬송하는 삶인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할렐루야의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고백에 이어서 현실적인 염두를 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 여러분 귀인 다 들어보셨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귀인. 오늘의 운세, 75년생 토끼띠, 오늘은 귀인이 동쪽에서 오니 그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본 적 있으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본 적 있으신 분들이네요. 네, 귀인이 동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네, 재물운을 가지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의 운세에서 귀인으로 보게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귀인은 그런 귀인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자, 지위가 높아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이런 뜻이죠. 그들에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을 귀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말하는 것 분명하게 말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3절의 하반절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들이 도울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도울 일이 있겠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나는 똑같고 그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궁극적인 구원, 영원한 생명,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죠. 4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불어 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의 귀인도,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빚으시고 호흡을 넣어 주셨는데 그 호흡이 끊어지는 날, 그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그날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에 그의 생각이, 그의 계획이 소멸하리로다. 잊혀지고 멈춰지고 보류되고가 아니라 소멸된다는 것은 아예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만 믿고 그 사람만 바라보며 살더라도 그 사람도 결국은 우리처럼 호흡이 끊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그 호흡을 넣어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한낱 제한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를 의지하고 정치를 의지하고 돈과 제도와 사람과 시스템을 의지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1년마다 매년 거의 돌아오는 태풍에 속수무책, 큰 재난을 당하게 되죠. 생명도 잃게 되고 아무리 보호하고 아무리 지켜낸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산사태에 또 화마에 많은 생명들이 잃게 되고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우주를 가는 시대를 살고 있고 무인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직접 본 세대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무인 차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하는 것은 옛날에 아득히 먼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죠. 손바닥으로 온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주를 관광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무인 자동차가 움직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막을 수 있겠고 불을 막을 수 있겠고 자연재해 바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가뭄을 어찌 막을 수 있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들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고는 단지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귀인들이 있죠. 정치인, 재벌, 지도자 또는 나를 보호해 줄 만한 큰 존재.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명예, 권세, 물질 다 제한적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 그 사라질 것들의 불과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해 두어야 합니까? 그 대답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일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었는데 왜 오늘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을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으며 살았던 인생이죠. 태어날 때도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집요하게 인생의 무엇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움켜쥐려 노력했던 인물이 이 야곱입니다.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움켜쥐려 했었죠.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털옷을 입고 아버지에게로 가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붙잡으려 했던 자입니다.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그의 재산, 가축, 그리고 아내 라헬을 붙잡기 위해 또 움켜쥐었던 자였죠. 어떻게 해서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인생을 끌고 가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산했던 이 인물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이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야복나루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죠.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죽을 힘을 다해 천사를 붙잡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상황에서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시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날 이후 야곱은 절뚝거리는 인생이었지만 인생에 잡고 있는 것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야곱이 잡았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 이삭의 축복, 재산, 가축. 인생에 쥐려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야곱. 욕심이 많아도 너무나 많았던 야곱이었지만 야복나루에서 천사를 만난 이후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이후에 이 야곱이 잡고 있었던 것이 바뀌었습니다. 천사를
그렇게 힘차게 붙잡았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기 이전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이 잘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붙드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을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 만나 주셔서 그와 씨름하여 그에게 이름을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인생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기 이전에 그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오셨고 그와 씨름하여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소망을 둔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기대어 선다, 맡기다, 걸어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께 기대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걸어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누구에게 기대고 계십니까?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어디에 걸어두고 계십니까? 히브리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말하죠. 6절을 보면 천지와 바다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또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7절을 보면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8절을 보면 맹인의 눈을 여시고 또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9절은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10절은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기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어디에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어디에 걸어두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기대고 누구에게 맡기고 어디에 걸어 놓았는지를 확인한다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 미래를 다 기대고 자녀를 맡기고 내 계획을 다 걸어놓고 계십니까? 시인처럼 하나님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안다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기대고 맡기고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에 맡기고 있는지, 어디에 걸어놓고 있는지,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시편 이 기자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6절부터 10절까지의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만드시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일으키시며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사람 의지할 것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시인처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시인의 하나님, 그 시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귀인들은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어떤 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성전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지어야 합니다. 여전히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한 돈도 없었고 성벽을 짓기 위한 돈도 없었습니다. 사회가 무너져 내려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반드시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여전히 외세의 침략은 늘 그들에게 불안거리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또 침략해 들어와서 우리를 노예로 삼을지 미래가 불분명한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할렐루야로 시작할 수 있었고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녹록치 않습니다. 매일매일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오르지 않는 것은 내 월급과 수입이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미래 불투명합니다. 불확실합니다. 부모와 형제 간의 크고 작은 문제들, 질병, 미래에 대한 불안, 한국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안보, 국방, 교육 모든 분야도 다 불안합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마치 유행처럼 전쟁이 번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죠. 수많은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도 자연스럽게 이런 말들이 나오죠. 죽겠다로 시작해서 못 살겠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미치겠다로 시작해서 돌아버리겠다로 끝나는 게 오늘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이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들 우리 그만합시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겠습니다.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같이 따라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에 앉아 있어서 누가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십시오라고 하면 참 입이 안 떨어지는데 오늘은 좀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따라 하십시오. 내 인생의 처음도 할렐루야, 과정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돌아보면 동서남북 다 가까이든 멀리든 크고 작은 문제와 불안과 불확실성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재건해야 할 것들은 많이 남아있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있는 상황에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있어서 성전을 지을 돈도 성벽을 건축할 돈도 재건할 수 있는 아무런 여력이 없는 상황에 계속해서 외세의 침입으로 또 언제 노예로 잡혀갈지 불안함이 있는 그런 상황에도 그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약속하심을 이루시고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그들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할렐루야로 시작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귀인을 붙잡는 것보다 나를 먼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꼭 붙잡혀 사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에 소망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사람에게 기댈 것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기껏해야 인생 연수 70, 80 제한되어 있는 것들, 우리 손에 10,000원 한 장 쥐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10,000원 한 장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권력 가지고 잘 살진 모르겠지만 하나님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끝나고 사람의 호흡은 멈출지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은 그날로 완전하게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은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이 하나도 틀림없이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에게 여전히 전해짐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귀인을 기대하지 마시고 귀인에게 맡기지 마시고 인생을 거기에 걸지 마십시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먼저 붙잡으신 하나님. 할렐루야로 사시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도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